적어도 성경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냐고 물을 때 거기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자가 잠잠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에서 그 찬송도 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근거들이 이렇게 아모스서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뭐 노랫소리를 그쳐라, 비파소리도 듣지 아니하겠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외쳐라, 이제 이런 근거 구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압축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10개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 나 여호와라고 할 때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무슨 뜻이냐면 그게 이제 말씀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10개의 계명인데 제 첫 번째 계명과 10개의 계명은 이 10손가락처럼 전부 연결되어 있다. 손가락을 어느 거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없듯이 제1계명과 10계명은 전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10개의 계명을 전부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제1계명을 말하면 그게 곧 전체 10개의 계명을 다 말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모스서 1장을 읽어왔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직 지진이 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앞으로 닥쳐올 일을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현실의 아픔이 이게 목에까지 이렇게 차 올라와도 사람들은 습관이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게 사람의 그 일반적인 성향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늦게라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뭐냐? 세상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아까 지혜자가 잠잠해버리면 이런 난국에서, 이런 환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갈 길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간간히 그래도 말씀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이제 침묵을 하신다. 그렇게 되면 답답해지는 것이 인생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은 계속 손을 뻗으신다. 그러니까 개인과 이 우주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손을 뻗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이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이 언제든지 그 우리의 대문 밖에서 기다리신다는 이런 믿음을 상상하고 믿음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착이 뭐였냐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세상을 찾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하는데 거의 그 습관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전부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정말 간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런 거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찾으라 그럴 때 나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제1계명으로 1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지런히 찾으라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복 있는 자가. 그래서 그 복 있는 자는 1장 1절, 10편 1편 1장 1절만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마음에 담고 모든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찾으라 그런 뜻이에요. 나를 찾으라. 이 말씀을 외우라 이게 좀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밥상이다. 여기 찾아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5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다? 살리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그 말씀이 중요합니까? 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따라 꾸준히 들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 자체는 문을 여는 것이고 들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 하나를 오늘 아침에 제시했는데 이 사는 길이 뭐냐면 찾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라는 건 이제 기도하라는 뜻이고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지런히 찾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 성경에 막 딸고 딸도록 찾아내라.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밭에 뭐가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두운 밤에 동전을 찾듯이 이른 양을 찾듯이 그것은 전부 비유 아닙니까? 비유. 그 비유를 알아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책이 눈물로 적셔지든지 이 책이 뭐 찢겨 나가든지 이 책이 시커멓게 되든지 이 책이 손때 묻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성경을 찾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밭이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은혜는 여호와를 찾으라. 기도하라는 뜻이고 성경을 뒤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찾았으면은 이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되냐면 찾았으면 이 찾는 일이 굉장히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려워요.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치료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중병을 보통 의사들은 잘 치료하지 못하는데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명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약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손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찾는 작업도 그와 같이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걸 찾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루를 살면서 이게 비둘기 슬피 울듯이 구구구 하면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모스는 이게 또 뭔가를 보았는데 이런 현실을 보았어요. 힘께나 쓰면서 뭐 궁궐이 어떻고 뭐 집안의 내력이 어떻고 뭐 자식 자랑하고 그런 세상을 본 거예요. 아모스가.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참 불쌍하고 미약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아모스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직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인이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에게서 이제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아직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러니까 징계를 멈추어 달라. 이 이스라엘에게 아직 저들의 마음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미약한 거 아니냐 그거. 그러니까 좀 징계를 거두어 달라. 아모스도 그렇게 기도하고 모세도 똑같이 기도했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그 맥락에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은혜가 임해서 알았는데 그 일을 계속 반복한다. 이것은 고범죄가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할 때는 모든 게 용서가 되지만 안 이후에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거기 7장 5절 말씀을 한 절 보실까요? 그래서 이 아모스의 기도인데 이게 이제 환상을 보고 나서 이에 내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치소서. 뭐 하니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환난과 이 어두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이 세월을 견디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 불을 내려서 어떻게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들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까지 정말 좀 더 기다려달라. 이런 뜻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둘째로 여기 아모스에 그 또 하나의 예언자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아마샤라는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환상을 본 사람하고 환상을 못 본 사람의 이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이 아마샤는 선지자 학교를 졸업했고 말하자면 이제 학자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있는 걸 들어봤냐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여기서도 지금 아마샤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도 없고 계시도 없고 그냥 궁정에서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전체 운명이 여기 궁정에서 왕이 무슨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 다 결정이 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예언이 뭐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고 그런 거를 이 민족이 듣지도 않을 것이고 잃어버린 지 오래된다. 이제 아마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예언자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샤가 뭐라 그러냐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 베델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여기 베델이 왕의 성소고 왕의 궁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그 입으로 베델이라고 말을 해놓고 예언하지 말라 그러면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거든요. 자기 말로 자기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성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마샤와 왕은 베델을 굴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잖아요, 이 권력이라는 게.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외에는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하면 안 돼. 이런 얘기죠. 저기 궁궐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소는 성소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인데, 그 베델이라는 단어가 이게 문자 그대로요. 그 엘의 집이에요. 베이트가 집이니까. 그러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아마샤 입에서도 말했듯이 베델이 왕의 궁전이고 왕의 성소가 돼버린, 이제 이렇게 돼버렸다고 이제 자인했던 거죠. 거기 7장 13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13절. 아마샤가 했던 말인데, 다시는 뭐라 그럽니까?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이럴 때 아모스가 이제 아마샤 앞에서 잡히면 이제 그 자리에서 감옥에 가든지 갇히고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빠져나올 길이 뭐냐면, 그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자기 자신의 간증을 2번을 하거든요. 이게 로마 황제 앞에서 한 번 하고, 또 이제 자기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한 번 하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을 빠져나오게 했었어요. 그 왕 앞에서.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아마샤의 권력 앞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간증밖에 없다. 뭐라고 하냐면, 아모스가 그래요. 나는 뽕나무 치는 장사꾼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렀을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제 거기다가 공격을 하냐면, 그러니까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모스가 방어했죠, 간증으로. 그리고 이제 입에서 예언이 나가는데, 아마샤인 너와 너의 자녀들은 모두가 포로가 되어서 더러운 땅에서 죽으리라. 근데 이게 이제 이대로 예언이 성취가 돼버리죠. 이것이 아마샤를 상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배후에, 아마샤의 배후에 있는 그 마귀를 잡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이게 진짜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뱀을 이렇게 잡아보잖아요. 기도하면서 이게 뱀의 매가지를 이렇게 확 잡아요. 이 잡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게 뱀을 잡느냐면, 그냥 물러가라. 이것도, 근데 뱀을 손에 잡고 있는데 물러가라 하면 내가 잡았는데 못 물러가잖아요, 뱀이. 근데 손을 안 잡았으면 물러가라는 뱀이 떠나요.
근데 이 뱀을 이제는 쫓아내기고 싶지가 않고 이 뱀을 밟으며 그랬으니까 잡고 싶거든요. 그러면 뱀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면 그걸 확 잡아요. 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한 손은 뭐를 하냐면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뱀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 뱀이 막 그냥 이제 피를 흘리게 되고 뱀이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이 뱀이 이제 머리가 이제 잡혔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발악을 하죠. 왜 발악을 할까요? 사람이 무서워서? 그렇지 않아요. 이 성령의 검을 동반했으니까. 성령의 검을. 그러면 그 뱀을 갖다가 잡아보면은 그 뱀이 이제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이 뱀이 껍질이 벗겨지고 죽어가면서 이 일곱 머리로 이제 변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뱀은 머리가 몇 개냐면 7개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잡으면서 이제 환상 가운데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싹 잡으면은 처음에는 머리 하나 가지고 뭐 1대1로 싸우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7개의 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들을 이게 보여주고 막 하면 싸우라는 거고 쫓아내지 하지 말고 그 매가지를 잡고 멱살을 잡고 성령의 검을 줬으니까 그걸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과정에서 거의 끝날 쯤 되면은 이 뱀이 실체를 드러내는데 자기가 7머리를 가지고 있다. 셋째로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모스한테 환상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아모스가 정식으로 공부를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낙심하지 말고 아무 연고도 없는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반드시 전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실행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말해라. 그런데 아마시아가 그 장벽 아니었습니까? 그게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오늘 이 시대에 환상만 많이 본다 그래서 어떤 종이 무식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않을 수도 있죠. 이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환상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끝이라는 단어예요. 단어가 똑같은 뜻인데 그게 이제 카이츠 이렇기도 하고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오메가라는 뜻이고 텔로스 이런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광주리라는 것은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와 똑같다. 그러니까 벌써 12광주리를 아모스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이제 끝이다. 그런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8장 2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른 거지 인류 역사의 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있어도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는 아직 끝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7천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끝이 이제 이 아모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끝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지진이에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땅이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지진이 경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없어질 날이 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딱 그 두 가지를 아모스가 말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을 보고 끝이 있다는 걸 알아라는 얘기고 진짜 오면 그때는 이제 아무도 대책이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지진이라는 게 예고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모든 우리 이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는 전부 경고다, 예고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라는 게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요. 이게 판을 뒤집어요. 자꾸 그 우리의 지구에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게 지진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걸 쓴다. 그런데 지진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 아모스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1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게 예고였지 않습니까? 갈멜산의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게 전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한 번에 없어지는 거지만은 이 갈멜산에 물이 없고 비가 없으면은 서서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것처럼 큰 고통이 없어요.
근데 아무도 비를 가져올 사람도 없고 아무도 물을 만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힘 있는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을 보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고 금식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또 비는 올 거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회를 줄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굶어 죽는 거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시는 물이 없는 거, 이게 최고의 고통이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그 11절 여러분 말씀 잘 아시는데 그걸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핵심 구절 아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중심 요절이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결국 인류의 종말을 가져온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때가 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끊어지면 그건 종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은 그렇게 살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가 너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도 말씀을 듣지 못했거든요. 남유다에서 10지파를 끌고 북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랜 날 동안에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솔로몬 이후에 갈라져가지고 북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은 거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아모스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가 지금 물이 없냐, 뭐가 없냐, 전쟁이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동안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기갈이었다. 이것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종말이 이게 2번 나오는데 이걸 기억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이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좋은 말씀 들은 거를 가지고 잘난 체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한다. 그게 개라는 뜻이고, 이 돼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 자기가 살찌거든요. 돼지처럼 살만 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 입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는 게 목적이지, 너가 그걸 들고 앉아가지고 나는 고문하네, 나는 행복하네, 나는 기쁘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말이라는 거다. 그 2가지가 그 사람의 종말이라는 것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8장에서는 이제 기갈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의 결론인데, 정말로 이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 와중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끌어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요, 새 이스라엘을, 새 교회를 세웁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말씀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박해 속에서도요,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 어떤 고통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장 처음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막 징조가 안 보이니까 막 골방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막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새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킵니다. 2번째로, 이 인생 삶에서 막 지진을 견디다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인생이 그거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네. 정말로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네. 이거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의 갈증은요, 푸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특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모스서의 마지막 9장은 부록처럼 달려 있어요. 항상 성경이 끝에 뭐라고 말해놔요? 이렇고 이랬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
그러나 회복을 놓고 기도해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는 예비돼 있어. 그러니까 너 때 안 돼도 너 자손에게 되고 자손의 자손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그리고 이 높은 것을 낮게 할 것이고 낮은 것을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복을 받게 할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마지막 때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는 복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뭐다?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동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열 때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와중에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외의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늘의 풍족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또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조청년